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축하받으러 가시는 것 아니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잎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흔드는 대상은 왕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사소한 행위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종려나무 하나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것이 무슨 큰 대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여,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왕을 향해서 흔들어야만 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맞이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주일이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살폈습니다만은 그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잠깐 살피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향은 살아있는 비유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태어나신 곳, 사셨던 곳, 다니신 곳, 전부가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지역을 크게 네 곳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신 곳, 그리고 둘째는 자라나시며 사셨던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셨던 곳,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치셨던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현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를, 지역을 네 곳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원이 있습니다. 이 어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원은요,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은 떡집인데요, 떡집은 직역하면 떡집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어원을 찾아가니까 곱게 빻은 가루로 만든 집. 여러분, 아주 메타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곱게 빻았다, 곡식을 곱게 빻았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삶을 담아낸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부서지라 녹여내고 가루가 되어서 희생하시고 남김없이 생명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참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사람이 먹고 배를 채우는 떡이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양식이 나에게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벌써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집, 내가 그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내 자신을 깨뜨리고 녹여내고 불사르고 희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여간집 마구간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간집 마구간, 변두리 낯선 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위대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 말구요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소리 없는 언어라고도 말합니다. 탄생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왕궁도 아니고 부모님의 고향집도 아니고 영적 고향이 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변두리 작은 마을, 그것도 따뜻한 방도 아닌 하필이면 여간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여관집,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만삭의 젊은 임산부를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줄 인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다 저마다 방이 다 찼다면 손님들로. 그런데 누군가 만삭의 일은 곧 출산해야 되는 상기가 보이는 젊은 아낙네가 왔는데 방이 없다, 그 소식 들었다면 어느 손님이라도 잠시 내 방을 비울 테니 들어와서 출산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귀한 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초라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귀한 분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높일 수 있는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품격 있고 교양과 상식을 갖춘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주님도 절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격만, 사람의 격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멀리 있는 것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욕먹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더없이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에 관계없이 존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품격에 따라서, 인격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닐지라도 복음 전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품격이 다르다는, 인격이 다르다는, 성품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사렛입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신다면, 지금 당장 이사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자녀를 두신 분들 학군 따라 가시겠어요? 저 강남 천당 밑에 분당으로요? 강남 쪽으로요? 아니요, 삼성이 좋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예, 왜 그렇습니까? 학군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삼성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 좋아도 좋다 그러면요, 그렇게 좋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좋은데도 불평, 불만, 아이고 비교하니까 저게 더 낫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물론, 자식도 물론, 물건도 물론, 건강도 물론, 생명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직장, 삶의 터전, 가족들, 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고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간다면 환경이 좋은 데 가고 싶고 학군이 좋은 데 가고 싶고 다 그렇죠. 교통이 좋은 데 가고 싶고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서 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왕이면 더 좋은 곳, 환경 좋은 곳, 교통 좋은 곳, 직장이 가까운 곳 이런저런 모든 기준을 모두 살펴서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가셔서 30년을 사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요한복음서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애들 말입니다. 후지고 낙후돼 있고 변방인데 그게 무슨 인물이 있겠어요? 요세푸스 로마의 역사학자 요세푸스 사가가 이 기록에 남긴 걸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부분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어요.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더 외진 곳입니다. 교육이 있었겠어요. 구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은 글자는 몰랐어요. 교육이 부재했다는 뜻이에요. 학교 기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기에 당장 급한데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양한 한계와 절망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30년을 살아온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자존감 상실하고 열등감은 높아지고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자꾸 확대되어 가고 절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한계와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업은 유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막다른 코너로 몰려서 어부 생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한계와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한계 자리에서 메시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수많은 자기 한계와 싸워가면서 자기 삶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적인 관점 인간 예수는 수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긍정과 사랑을 배우시고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사렛이 수많은 한계와 장벽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장벽들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한계들, 가정의 한계들, 능력의 한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넘고 싶지만 넘지 못하는 자기 삶의 한계 상황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에게 있는 한계와 스스로 쌓아왔던 자기의 벽과 담을 허물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성격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제약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평선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한계들, 절망들, 낙심거리들 잘 이겨내시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면서 자신의 한계와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꿈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장애들, 한계들, 환경의 제약들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시절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신이 살아오는 환경, 자라난 환경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불평, 불만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부모 잘못 만났다, 목수. 그렇죠. 내가 왜 하필이면 저 가버나움 도시나 아니면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좋은 친구, 그 사람 수준들에 맞춰서 인간관계 할 텐데 촌동네에 그것도 뱃사람으로. 당시에 이 뱃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내가 학교 다니고 싶은데 왜 학교를 못 다니냐? 부모 잘못 만나서, 시절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예수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평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시절을 원망하고 한탄했다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30년간은 인간 아들 예수로 사셨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슨 이름으로 살아왔는가? 세상에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던 3년의 세월이 있었던가? 세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은 몇 년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은 얼마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 백성이라는 이름, 제자라는 이름, 일꾼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장로님이라는 이름,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여하신 여러 가지의 직분과 직책과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대원이라는, 지휘자라는, 반주자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하신 각양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셨던, 활동하신 것,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현장이 이 가버나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의 원래 어원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참 의미가 있죠. 위로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도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마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에는 성벽이 없습니다. 나사렛 동네에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벽이 있을 때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큰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세상이 아닌 주님 품 안에 참된 위로가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일하시던 곳이었어요. 영적 은유가 담긴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전과 달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삶의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선택하신 자리가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부모가 선택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선택하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자리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셔야 할 곳이 참 많은데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요? 가버나움을 가리켜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 무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의 고향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이다.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활동하실 때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의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방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천국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12 제자 공동체. 예수님 이미 자신 자체가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은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셔도 되시잖아요. 그 속 터지는 베드로 데리고 뭘 성격 급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뭘 일하실 때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혼자 일하시는 게 속 편하죠. 저도 일할 때 보면은 일을 시키면 잘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장이 터지고 혼자 일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예?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언제나 그러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일을 할 때 반드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건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혼자 일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보다야 좋지만은 같이 일 잘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12제자 부르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삼성교회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모두 팀워크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앞장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진짜 교회 일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은 원어를 보니까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성벽이 있을 때는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성벽이 있습니다. 도시에 가까운 큰 마을이라는 거예요. 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도시는요, 각처의 사람들이 다 와서 비즈니스 하는 장소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생계가 아닌 구원 사역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버나움에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직장이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도 복음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면 그건 육신의 생계 현장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생계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이 가버나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버나움은 생계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버나움은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그건 생계 현장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에 세 가지에 두 가지 장소를 더한다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철저하게 죽습니다. 자기의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자기와의 싸움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가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니는 자기의 뜻을 끊고 자신을 죽이는 자리고 마음으로 죽는 자리고, 골고다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나 골고다나 다 죽는 자리예요. 더욱이 골고다는 멋진 마침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정말 잘 죽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죽을 때 보람 있게 죽어야 멋진 인생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보람 있게 살다가 보람 있게 생을 마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을 마쳐야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면요,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오늘 종려주일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한 알의 밀알처럼 살다가 밀알처럼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여기 한 가지 더 곁들이면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침묵하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시는데도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세요. 침묵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심과 자라심과 일하심과 죽으심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늘의 밀알로 기꺼이 희생하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늘의 밀알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셔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